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한날도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말씀 읊조리기를 하면서 에피소드들도 조금씩 더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식사 때마다 본인도 암송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참 좋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요. 또 어떤 분들은 누적해서 암송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8구절을 같이 쭉 해보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누워서 그동안 했던 암송 구절을 한번 해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게 참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듣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엄마나 아빠가 누적해서 암송 구절을 중얼중얼 하고 있는데 들은 채도 하지 않던 애들이 어느 부분이 좀 막히니까 혹은 틀리니까 막힌다 혹은 그 틀렸다 이렇게 지적하는 이런 일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지난주는 기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특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서 염려가 많은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참 그게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저도 여러 이렇게 염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 마음을 지키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삶에? 없나 보네요. 염려가 전혀 없나 보네요. 염려가 있으시죠? 자, 근데 염려가 있어요. 근데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염려 안 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염려가 다 달아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염려는 마치 우리가 숨을 쉬며 호흡을 하면 공기가 우리 폐에 들어오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염려가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염려가 들어왔을 때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을까 고민해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저는 이 말씀이 염려를 끌어안고 살지 마라, 이런 말씀처럼 들렸어요. 염려를 끌어안고 살지 마라.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러잖아요. 염려를 끌어안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이 아뢰라는 말을 찾아봤거든요. 한번 원어를 가지고 그 용례를 쭉 한 수십 개를 찾아봤더니 단순합니다. 알려드려라, 이런 말이에요. 알려드려라. 그러니까 염려를 끌어안고 있지 말고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베드로는 그걸 맡겨라 그랬죠. 여기 빌립보서에서는 알려드려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로 알려드려라. 기도로. 그리고 간구로. 간구는 간청하는 겁니다. 간청. 금식 기도한다든가 울며 통곡한다든가 이럴 때 주로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간청한다. 그리고 네가 구할 것이 있잖아. 그것을 감사함으로 알려드려라,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주님은 이런 거죠. 너 염려 많이 있지. 힘든 거 안다. 그런데 네가 끌어안고 있지 말고 그것을 나한테 다 아뢰렴. 그러면 내가 그 염려를 내가 가져가고 너에게는 나의 평안을 줄 거야. 그래서 너는 네 마음과 생각이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평안으로 채워질 거야. 지금 이 표현을 주님께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해결책이 지금 뭡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 염려를 기도해라, 알려드려라,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염려의 해결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이기는 힘은 기도인 거죠. 염려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힘도 기도인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실제로 유학 간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거기서 학비 내야죠, 생활비 써야죠, 렌트비 내야죠. 여러분, 이 자녀가 자기의 그 모든 염려, 비용에 대한 염려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부모님에게 전화하는 거거든요. 부모에게 전화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죠. 저희들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전화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기도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대부분 자신의 기도 생활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도 부족할 때가 많아요. 마치 공기가 빠져버린 풍선처럼 저희가 이렇게 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이유가. 제가 리더반에서 가을에 나누고 있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짐 그리어 목사님의 기도 먼저라는 책을 리더반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는 우리가 기도 생활이 별로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를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데, 기도 생활이 별로인 가장 솔직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해봐야 소용없거든, 이 생각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내 상황이나 어떤 삶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기도해도 이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기도했는데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기도해서 변한 건지 아니면 기도 안 해도 그냥 변한 건지, 이게 또 조금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것들에 묻히다 보면 기도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이 저자의 책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책 가운데 절박함이라는 단어가 저는 와닿더라고요. 절박함. 무슨 말이냐? 절박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맞는 말 같아요. 저희들이 좀 살만해졌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에 비해서는. 우리 부모 세대 때는 뭐 6.25를 거치고 보릿고개 산업화를 거치면서 가만히 떼기 그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것에 비하면 저희는 헐벗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좀 살만해졌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만큼 기도의 절박함이 사라져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혹시 착각하는 건 아닐까? 우리한테 정말 절박함이 없을까? 혹시 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절박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영혼에 절박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미래에 절박함이 없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 나라와 민족의 이 상태를 보면 우리 가운데 절박함이 없냐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안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영의 눈을 뜬다면, 하나님의 안목을 갖고 세상을 보고 내 영혼과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면, 아, 절박한 때구나, 기도가 절박한 때구나,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성경은 염려의 해결책이 기도다, 이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무기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기도로 해결합니까? 첫 번째, 자, 염려가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그래, 기도하는 게 해결책이지라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대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 해결해 나갑니까? 우리에게는 좀 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라고 하라고 하면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요. 이거다 그러면 이건 줄 알고요. 저거다 그러면 저건 줄 알고 좀 단순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어른들은 많이 따져봅니다. 자기 생각을 많이 개입을 시켜요. 근데 아이들은요 좀 단순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절박해요. 아이들은 아이스크림 하나를 요청할 때도 절박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절박하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막 뭐 길바닥에 나뒹굴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국 그 절박한 가운데 기도하고요. 그걸 받아내고 그 기쁨을 누립니다. 아이들은 단순해요. 내가 절박하게 요청하면 부모는 들어준다. 이 단순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나뒹굴고 난리치는 거죠. 여러분 절박한 가운데 단순하게 믿고 기도하면 그 아이는요 부모의 임재와 그 기쁨을 누립니다. 아이스크림의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 그 부모의 임재, 그 아이스크림의 기쁨이 있습니까? 신앙 연수가 오래될수록 교회 다닌 횟수가 오래될수록 혹시 이런 면에서 더 성장하는 게 아니라 더 꼬꾸라지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그리고 특별히 또 하나님 우리에게 특세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특세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의 열망이 좀 더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이 기도의 열망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 그리고 기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어떤 그런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 기도하게 됩니다. 자, 기도의 이 절박함과 단순함이 잘 드러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구약에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죠?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느비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강해요. 원래부터 다른 민족 약탈해서 먹고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에 능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노예 출신이고 무기도 변변치 않고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고 약합니다. 사실은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거든요. 강한 어떤 군대와 강하고 약하기 때문에. 자, 위기 상황이 절박한 상황이 지금 처해진 거죠. 자, 이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와 장정들을 싸움터로 내보냅니다. 당연하죠? 자, 근데 이들이 취한 한 가지 전략이 독특한 게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몇 사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일진일퇴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아무래도 손 들고 기도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쉬어요.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또 손을 내리면 또 이스라엘이 지고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줍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다 물리쳤다. 이런 내용이 오늘 스토리죠. 우리 가운데 아마 안 들어본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해라. 기념해라. 그러면서 여호와 니시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The Lord is my banner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이 뭘까요? 뭘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희에게 절박한 상황이 있지 그 해결책이 뭔지 아니? 기도야. 전략을 잘 세우는 것, 용맹하게 싸우는 것 다 필요할 수 있지. 그러나 그건 2차적, 3차적인 거고 기도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 되신다는 거거든요. 자, 손을 들어요. 깃발이 올라가는 표현입니다. 깃발이 올라가요. 그러면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세요. 여러분 내 싸움인데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 전쟁은 절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 보내놓고 모세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고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로 싸우고 모세는 모세대로 기도로 싸우고 있는 거죠. 칼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함께 싸운다라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깃발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치르시고 승리를 주셨다라는 게 이 엄청난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패턴이 정말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리더반 특대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봤던 본문이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과 유대와 암몬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전쟁을 하러. 그런데 이 광야길을 통해서 모압을 공격을 해요. 근데 이 광야길을 가는데 7일 동안 물을 못 찾습니다. 7일. 사람이건 가축이건 말이건 7일 동안 지금 물을 못 먹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멸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7일 동안 물을 못 먹으면, 물을 못 찾으면 전멸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저 개천에 마른 천이거든요. 사막에 지금 물이 하나도 없는 저 마른 천, 마른 땅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 그래요. 웅덩이를 많이 파라. 그리고 나서 웅덩이를 파는 걸 순종합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그 웅덩이에 물이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이 패턴이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즉 웅덩이를 파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물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있어요. 염려. 그 염려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염려를 붙들어 매지 말고 끌어안고 있지 말고 그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래요. 알려드리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염려를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항상 연합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이 연합사역이 근데 어떻게 일어나요?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거죠. 따로따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도 하는 게 아니에요. 소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아뢰기도 하면서 이 연합사역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연합사역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 우리는 기도하며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파라는 말도 안 들었는데 판봤자 소용없어요. 물 안 채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파라 그러면 마른 땅이어도 파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기도하며 싸워라 그러면 싸우는 거죠. 무기가 별로 부족해도 전략이 없어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죠. 염려를 맡겨라 그러면 맡기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이 연합사역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고 계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나와 소통할 때, 나와 함께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야. 너희 염려의 상황이, 절박한 상황이 기도를 통해 해결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는 하고 못하고 잘 되고 안 되고의 차원이 아니라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용맹함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죠.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지금. 기도의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손을 내리면, 깃발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져요. 단순히 여러분 전쟁이 진다는 의미지 전쟁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맞아서 죽어나가고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고 아우성친다는 소리거든요.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깃발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지금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기도는 단순히 하고 안 하고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 기도는 살고 죽는 차원의 문제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살아. 근데 기도 안 하면, 기도 못 하면 죽어. 우리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 기도가 끊어졌다, 깃발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딘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어딘가가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못 보는 거죠.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지낼 수는 있겠지만 영적인 눈이 뜨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깃발을 내리고 있을 때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깃발이 내려갔을 때 그 죽어나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곳에 기도의 깃발이 세워진다면 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 절박함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주변에 대해서 절박함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도의 깃발이 올라가면 살아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피곤해서 못해요, 기도를. 너무 바쁘거든요. 너무 일이 많거든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에는 핑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면 타당성이 있어요. 너무 바빠요, 저희가. 너무 일이 많고 피곤해요. 맞아요. 근데 그 정도 차원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말씀하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지 거한다는 표현을 쓰죠. 근데 거하지 않으면 이 가지는 떨어져서 불에 밖에 태워진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거함이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거한다는 이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거한다. 그러니까요, 만약 기도가 없다, 그러면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떠한 것도 이걸 통해서 일어나는 걸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18세기 존 웨슬리는 그런 말을 했죠.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도 응답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도 응답 외에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말에 고개를 좀 더 끄덕여지게 됩니다. 더 끄덕여지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도는 여호와의 깃발이에요. 깃발이 올라가면 삽니다. 이깁니다. 그리고 삽니다. 깃발이 내려가면 집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는 거죠. 이것이 절박함입니다. 이것이 절박함입니다. 왜? 기도는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영혼의 호흡이다. 근데 호흡을 하면 살지만 호흡을 안 하면 죽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우리 영혼이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기도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기도가 힘들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모세가 팔을 계속 내려요. 이렇게 계속 팔이 내려와요. 여러분 한 30분, 1시간만 이렇게 들고 서 있어 보세요. 마비가 오고 아마 이게 못하는 거죠. 팔이 계속 내려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도가 왜 힘들까요? 기도가 왜 힘들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아마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마귀가 기도를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마귀가.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진리로부터 마귀는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멀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붙어있는 사람은 떼어놓고 아예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예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끔 무조건 방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가장 공격하는 최전방에 있는 공격 대상이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역 그래 많이 해. 봉사 헌신 많이 해. 더 많이 해. 더 많이 해. 기도할 시간 없도록 많이 해. 성경 공부도요. 마귀가 방해하겠지만 차라리 성경 공부만 하면서 기도할 수 없다면 그래 얼마든지 그냥 성경 공부 많이 봐줄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놓치지 않는 기도 공격 포인트가 기도입니다.
왜? 이것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승리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무기라는 것을 마귀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도 아마 자주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평상시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기도 좀 해보려고 하면, 특세 나가려고 하면 갑자기 바빠지고, 갑자기 낙심되는 일이 생기고, 갑자기 뭔가 부부지간에 막 꽝꽝 하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그래 안 나가, 너도 나가지 마, 뭐 이러면서 이제 둘 다 그냥 안 나오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유난히 그렇거든요. 물론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요, 마귀가 장난치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어떤 일이 있는데 낙심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세요. 야, 뭔가 있구나. 은혜가 예비되어 있구나. 버티세요. 나가세요. 하나님을 추구하세요. 아마 그걸 더 누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외적으로 우리가 기도가 힘든 이유가 이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또 하나 내적으로는요, 우리 자신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 우리의 본성이 기도와는 잘 안 어울려요. 우리 본성이, 우리가 약해요. 기도에 기본적으로. 자, 봅시다. 자, 우리는 기도는 의존하는 거거든, 하나님께. 내 한계, 내 결핍,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다루고 싶어 하고 내가 주관하고 싶어 하지. 그리고 내가 쌓아두고 내가 이거 컨트롤하면서 이거 하나하나 사용하고 싶어 하지, 내가 결핍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구하며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항복하죠? 하나님께 언제 두 손 들죠? 처음부터 두 손 드는 사람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할 것 다 해보고 힘 있는 것 다 해보고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막히면 그때 항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특히 자기 인생에서 뭔가 성공을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기도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여성들보다 기도가 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여러분, 결국 기도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를 의존해야 되거든요. 뭘 의존할까요? 이것저것 의존하는데 결국은 그 핵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의존하는 삶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에 의존하지 않고도 나는 잘 살 수 있어라는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제가 최근에 저의 연약함이 어떤 부분에서 드러난 적이 있었는데, 괴롭더라고요. 이게 딱 드러나니까. 그 고민을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런 연약함이 드러나는지, 도대체 문제의 근원이 뭔지. 현상은 알겠는데 이 뿌리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온 뿌리인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참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직 잘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약간의 작은 단서들을 좀 찾게 됐는데, 작은 깨달음이랄까 단서랄까 찾게 됐는데 그런 거였어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비교적 그래도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저를 개발한다거나, 그 다음에 저에게 뭔가 제동장치를 건다거나, 혹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왜? 나는 그 문제를 괜찮은 사람, 자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게 교만이구나 깨달았어요. 이게 교만이구나.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삶에서 자신이 있는 것은 기도 안 합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의 교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절대 기도 안 해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내적으로 우리의 본성이 기도를 막는 거죠. 체력적인 연약함도 있고 영적인 연약함도 있고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외적인 마귀의 방해, 내적인
자기의 연약함과 본성 때문에 기도가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 못 하겠어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그럼 포기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요? 기도의 깃발을 내리면 지금 전쟁에 져요. 당장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영적인 패배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의 깃발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때 모세 곁에 누가 있었냐?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연합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손을 붙들어 주는 거죠. 모세의 팔이 피곤할 때 야, 너 기도해야지. 당위성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손 들고 기도했는데 한 30분 지났어요. 버텼어요. 죽어라고. 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손 내리면. 1시간 버텼어요. 뭐 2시간 할 수 있나요? 마비돼서 할 수가 없는 거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기도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아, 우리가 군사의 용맹함으로 이긴 게 아니지. 군사의 수로 이긴 게 아니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지. 그게 바로 기도의 역사를 경험한 거거든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주셨지. 즉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와의 깃발이 올라가고 그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지. 이걸 배우게 된 거죠. 그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기도의 손을 내릴 수 없지 않니? 근데 한 사람으로서는 피곤해서 내릴 수밖에 없어. 서로 도와야 해. 서로 붙들어 주어야 해. 연합하는 기도가 힘이 있어. 혼자서는 1시간 할 수 있을까요? 연합하면요. 하루 종일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론과 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클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 기도 동역자 그리고 기도 공동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엄청나게 클 겁니다. 엄청나게 클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약해도요. 이 기도 공동체 안에 꾸준히 있는 사람은 계속 성장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갈 거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 동역자를 찾으세요. 기도 공동체를 세워가세요. 우리 교회에 이 짝기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도가 있어요. 짝기도.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거나 뭐 전화를 하거나 줌으로 하거나 뭐 때로 방학도 하지만 그러면서 너의 자녀 한 명, 내 자녀 한 명, 뭐 혹은 뭐 서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꾸준하게 기도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걱정만 하지 않고 잔소리만 하지 않고 그 자녀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녀 양육을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맨날 유튜브만 인터넷만 뒤적여요. 인터넷이 잘합니까? 자녀 양육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근데 이 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얘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성품이 이런데 행동이 이런데. 제가 아는 한 케이스 중에 하나는 17년을 이 두 사람이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17년. 짝기도를. 뭐 A 자녀 기도했겠죠. 또 B 자녀도 기도했겠죠. 때로 남편도 기도했겠죠. 뭐 또 어떻게 걔도 기도했겠죠. 뭐 가정 단위로 17년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17년 동안 내 기도 동역자가 있어서 꾸준하게 물론 방학도 있었겠지만 기도해왔다. 그러면 그 두 사람 사이에 두 가정 이 자녀들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와 기도의 능력과 그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건 좀 부러워해도 됩니다. 이런 건 좀 질투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좀 좋은 건 좀 우리가 부러워하고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10월 14일부터 중보기도 학교 하거든요. 여러분 짝기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구 사역자에게 부탁해서 저도 짝을 좀 찾아주세요. 이 중보기도 학교 들은 다음에 저도 하고 싶어요. 하시기 바랍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의 소그룹을 기도 공동체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뭘 해도 돼요. 먹고 마시고 함께 취미생활하고 놀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근데 기도를 꼭 같이 하세요.
앞에 하든 뒤에 하든 다릅니다. 혹은 아예 기도만 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전혀 다릅니다. 원컨대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가능하잖아요. 같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이런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저도 뭐 자주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좀 부끄럽지만 간혹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굉장한 친밀감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다르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게 이게 다르구나.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가 힘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연합하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좀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면 다릅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로잔을 위해서 하루 중보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하루 중보하러 인천에 갔습니다. 인천 온누리 교회에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나중에 이제 제가 보고를 들어보니까 거기 계신 분에게 그 자리에 저희가 모였던 자리에 꽉 찼는데 한 950명 정도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래서 오전에 제가 모였을 때 메시지 하나를 듣고 은혜를 누리고 그다음 한 분이 올라와서 뭐라고 하더니 저는 기도 인도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하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감동의 도가니였어요. 여기저기서 웅얼 하는데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듯이요. 그 안에 이 기도가 꽉 차기 시작하는데 와, 감동이었어요. 거의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기도하겠다고 또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막 뜨거워지면서 계속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합심하는 자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아마 장작불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장작불도 몇 개만 해도 타긴 타죠. 혼자서 탈 수 있죠. 그러나 장작불이 모여지면요, 서로를 태우고 서로 탑니다. 영향을 주고받아요. 유익을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불이 확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거기에 막 기름을 부으신다 그러면 이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모여 있으면 서로에게 힘이 돼요. 저희 특세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요 기도회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요 기도회도 집에서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도 유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장작불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섬기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기도를 누립니다. 여러분, 불 곁에 가야 따뜻합니다. 네. 먹을 것이 많은데 가야 배가 불러지는 거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의 맛을, 기도의 유익을, 기도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경험을 누리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기쁨을 맛보게 돼요. 그게 기도의 맛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여러분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기도의 맛. 그러면 우리 삶에 살다 보면 굴곡이 많기 때문에 어떤 때 또 어려움이 옵니다. 힘든 시간들이 옵니다. 그럴 때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딱 알아차립니다. 아, 기도로 부르시는구나. 기도할 때구나. 이게 느낌이 오는 거죠. 그리고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 언제까지나 동굴 속에서 어둠 속에서 혼자 헤매이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보내지 않습니다. 잠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곧 일어나서 기도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혼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한 자리에 나가기도 하고요, 내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나누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기도한 모든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거든요. 나 혼자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도 하지만 내가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했을 때 그들 모두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흥얼거리게 되는 거예요.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따, 이 흥얼거리게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시간. 새벽에 꼭 만나요. 뭔가 이렇게 흥얼거리게 되는 거죠. 어려움이 올 때 더 흥얼거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기도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순간부터 또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회복되는, 기도의 열망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거역할 수 없는 특징들이 나타나요.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마 기도하는 삶일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든 안 하든 그리스도인은요, 기도에 대한 부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열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 생활은 지금 산 꼭대기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닮아 있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뒤에 설명하겠지만 베드로의 좀 연약한 모습을 닮아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 모세의 모습이 닮았으면 좋겠는데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자,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3명을 추려서 그 다음에 다시 더 데리고 갑니다. 자, 그들에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3명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있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주렴. 기도하고 있으렴. 깨어 기도하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남겨두고 조금 더 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기도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오세요.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그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피곤한 거죠. 자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3명에게, 그 3명 중에 대표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이 1시간이 우리가 말은 지금 1시간인지 어떤 한 타임인지 뭐 상관없습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1시간 개념은 그 시간 개념이 다르니까 우리가 말하는 1시간 개념은 아니지만 어떤 한 타임 개념이겠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 말씀하신 예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가 그 마음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은요.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한 말씀 덧붙이십니다.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란 말이 아닙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렴 이거예요. 지금 기도가 살 길이야. 지금 네가 살려면 기도밖에 없어. 이 마귀의 공격 앞에서 네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기도밖에 없어.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네가 나와 함께 깨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우리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렴, 기도하고 있으렴 했는데 주님이 내게 오셨는데 내가 자고 있다면 베드로에게 했던 그 말씀을 제가 듣게 되겠죠.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을 듣게 되겠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우리가 기도해야 살 수 있는 시기다. 너희들, 베드로전서도 그랬죠. 근신하여 깨어라. 계속 반복된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야.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희 피곤합니다. 바쁩니다. 삶이 너무 분주합니다. 할 일도 많아요. 무슨 일이 그렇게 우리한테 덤벼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에는 우리 무릎이 너무 약합니다. 몸도 약합니다. 본성도 우리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일으켜 세워서 그 다음에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시작.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만 할 필요는 없죠.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그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한 모습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연약한 손,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야. 너희가 지금 그런 절박한 때를 지나고 있어. 깨어 기도하렴. 이 말씀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특세가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장작불이 우리 가운데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활활 타오르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신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는 손이 모세의 손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열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 가운데 생명력이 역동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은혜로 기대하면서 이번 특대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우리의 결단으로 이 앞에 이 찬양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여 외치며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